오늘 좌석을 이렇게 배치하고 보니까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또 커플석에 앉아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에 살던 여인이 가나안 지방에 와서 있었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성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신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까워서 베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시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쫓겨나감을 당했고 병 들었던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던 없던 건 간에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고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큼은 유독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쌀쌀맞고 냉정하게 대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풍파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헤집고 걸어서 땅에까지 가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했죠. 같이 가는 제자들이 민망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뭔가 어떻게 좀 해서 여자가 돌아가게끔 좀 도와주시지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뚝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간섭이냐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인정이 없어도 그렇지 몰인정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쪽박을 이렇게 와그작 부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을 또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3번씩이나 요청이 묵살당했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요청을 대변하였을 때도 또 한 번 묵살당했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간청했을 때도 또 한 번 묵살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요청을 간구하였습니다.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요? 너무 고집이 센 것 아닌가요? 자고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분별된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3번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대단히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간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믿음이란 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자신의 뜻도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그렇고 내 뜻도 그렇고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행동을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지방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극히 꺼려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대인 지방의 땅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바람에 피가 섞였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조차도 유대인들은 거리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우회해서 다녔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방인의 땅은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왜 가셨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요? 우리가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일은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외에는 다른 별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태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위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자기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록 처음에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필요와 믿음을 아셨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믿음의 크기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과 여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미리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소청을 그냥 들어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인 속에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고 칭찬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정말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히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더라면 이 여인은 소원이 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책망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칭찬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데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이고 한 번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고 백부장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즉시로 들어주셨더라면 이 여인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또 고난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시험과 인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사탄의 수중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사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믿음과 인내를 온 천하에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으로 삼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시험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시험받지 않는다고 해서 변절하거나 욥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결코 그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욥이 시험 받은 것과 시험 받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욥이 시험 받지 않았어도 여전히 신앙이 좋고 여전히 믿음이 좋았을 텐데 욥이 굳이 시험을 받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욥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욥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65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 선생이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면서 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고 욥의 시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칭찬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도 사라질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칭찬하셨는데 그 대목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욥기는 지혜서로 구분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그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시험과 인내를 우리에게서 귀감으로 삼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말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욥이 시험을 받은 것과 시험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틀린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드러나야만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어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3번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오직 이 이방 여인 이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이방 여인만큼은 대단히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도 시험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당당하게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에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직도 이렇게 고난 속으로 넣으시고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소원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비록 개 취급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했을 때 이 여인이 개의치 않고 할 수 있었던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상관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품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세 차례나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절대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분, 그래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살기 힘들고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먼저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신앙은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겹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자녀들은 100%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지만 그분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예수님의 선하심도 믿었고 예수님의 의도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응답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한 섭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가나안 여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때로는 역경이 몰아닥치고 때로는 사업체가 실패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몰아닥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건 낙관이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낙관은 다릅니다. 둘 다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낙관은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낙관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들 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아브라함만큼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나 다윗, 욥이나 바울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모두가 통과하고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